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죠.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소천하기 전에 몇몇 중직 목사님들이 그분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한산성에 머무르고 있을 때 찾아가서 인사도 배웠고 또 여러 가지 덕담도 좀 나누고 싶어서 찾아가서 이제 한 목사님께 목사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 후세들을 바라보며 필요한 덕담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말을 했답니다. 참 뜬금없잖아요. 이미 목사라고 한다면 믿음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더라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참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황당스럽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거기 있었던 목사님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아주 유명한 일화로 지금까지 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과 초심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것처럼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365일 내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사랑하는 부부가 그 결혼식 날 가졌던 그 애틋한 마음을 평생을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첫 세례를 받던 그날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깊어지며 날마다 넓어질 것이다. 그런 노래를 했죠. 지금 한국 교회는 초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 조국 교회들은 그야말로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부흥시켜 달라고 얼마나 교회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까? 또 전국 기도원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땅과 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인파들이 미어 터졌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산에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를 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한때 기도원 주위에 있는 소나무 뿌리들은 늘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뽑힐지 모르니까. 그렇게 조국 교회들은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열심으로 불과 40-50년 사이에 기독교인 숫자는 아주 폭발적으로 불어났고 지금은 교회들이 그야말로 비대해져 있죠. 지금 어느 지역을 가봐도 교회 없는 곳은 없습니다. 또 신학교나 기독교 대학들도 너무 많아서 여전히 해마다 수천 명씩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전 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교회를 다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것 참 드문 일이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속에 꼭 기독교인들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확률적으로 언제나 그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한두 명 꼭 끼어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 기독교인 같죠. 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점점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언제부터인가 병치레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새벽종을 울려가며 우리 모두가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하던 그 순수한 열정들이 하나씩 둘씩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칭찬을 받아야 힘이 나는데 하도 주위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그냥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거죠. 자,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야 하는 마음이 뭘까요? 바로 초심입니다. 처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처음 그 자리, 주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던 그 처음 자리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처음 주님을 만나던 날, 내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졌던 그 자리. 그래서 내가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시작되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길동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 아무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단연컨대 이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고 말 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뜨거운 열기가 식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니고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했던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 카드만 내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그저 등록 카드를 내고 난 뒤에 단순히 종교적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되어지지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를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는데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열기구로 치면 전원이 아직 켜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달구어지지도 못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십자가를 깊이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 마음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세워져 있느냐, 늘 심령이 십자가로 달구어져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년마다 이런 고난주간을 정해놓고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십자가를 묵상해 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묵상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 영적 심장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십자가 묵상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이고 우리 교회를 더 살리는 일이고 우리 교회를 더 생명력 있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풍조는 십자가와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일부 한인 교회에서는 이 고난 주간도 폐지해 버렸다고 합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야단법석할 게 뭐가 있냐. 여기서 아예 고난 주간을 없애 버리고 부활주일만 아주 요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의 것,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어김없이 빼앗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흐릿하게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의 신앙생활로 타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런 위기에 다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러고 또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덮어놓고 살기를 원하죠. 교회에서 죄를 회개해라 전에도 그 말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귀를 딱 막아버려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겼냐면 이방인들은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요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성공주의가 너무 득세하다 보니까 누구나가 쉽고 편한 길을 추구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곳에는 눈을 돌리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까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도 좀 편하게 할까?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저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참 십자가 하면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희생과 헌신을 실제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 성도들이 모두가 새벽에 교회 나와서 자신의 죄를 씻으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는 고난 주간을 끝마치고 난 뒤에 부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환한지 모릅니다. 그 회개하고 난 심령이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일을 위하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 참 불행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위에서 잘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절한 죄악을 가슴에 움켜쥐고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절규하는 사람의 모습을 찾기가 힘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모습을 가진 어른들을 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십자가를 그저 장식품 그 이상의 의미는 제대로 발견해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조국 교회의 앞날을 너무나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십자가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항상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촉촉한 눈물이 있습니까? 항상 십자가를 볼 때마다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밋밋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후 1세기, 2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툴리안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회 지도자는 이런 말까지 기록해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발걸음을 앞으로 옮기고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 목욕을 할 때, 식탁에 앉을 때, 등잔에 불을 켤 때, 침상에서 좌석에서 매일의 일상의 행동에서 우리는 이마에 십자가표를 그렸다.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나중에 이런 모습이 중세기에 들어와서는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또 믿음과는 상관없이 너무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지금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으로만 묵상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앉으나 서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죠. 왜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십자가 속에서 살아갈 인생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박해가 난무한 상황 속에서 오직 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질 수 있고 그들이 품을 수 있는,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잊지 않고 늘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 길선주 목사님, 방기창 장로님 같은 분들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버림을 당했다라는 그 충격적인 얘기 앞에 그 길로 정말 충격을 받고는 이 십자가를 움켜잡고 두 눈에 눈물을 모두 다 짜내는 것처럼 울부짖으면서 모든 삶을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갔던 거죠. 그 마음이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능력, 모든 약한 데서 강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용서치 못할 사람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한 일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사랑치 못할 사람도 사랑케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일들까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꺼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처럼 여겨졌던 이 십자가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세상살이라는 것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월은 점점 흘러가면서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이 나고 그 속에서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잡아줄 손은 없어 보이고 어디 기댈 만한 곳도 없고 그렇다 보니 하루하루 웃음이 점점 사라져 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힘인 것입니다.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힘,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살려주는 힘,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기죽지 않을 힘, 내가 비틀거릴 때마다 다시 나를 붙잡아주고 다시 세워줄 힘, 우리를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내가 자족하게 만들고 만족해 만들고 세상을 다시 일어나 살아가기 위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나한테는 없어요. 내 속을 아무리 들여봐도 그런 힘은 나한테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힘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속에서 힘이 생겨나게 되고 그 속에서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그 속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분 앞에 나와서 지금까지 내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고달픈 마음을 다 쏟아놓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한다. 너의 고달픈 마음 다 한다. 너의 힘든 상황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얻을 때는 삶을 다 내려놓고 싶고 모든 인생을 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더러 있다는 것을 내가 다 한다. 그러나 너 기억하니 내가 창세전에 너를 품었고 창세전에 너를 낳았고 창세전에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너를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독생자 아들을 버리는 마음이 너를 어떤 줄 아니? 아들을 버리는 마음 그보다도 더 큰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너 알고 있니? 이 정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너 만족하지 못하겠니? 다시 이 사랑을 붙잡도록 해라. 다시 이 사랑 의지에서 일어나도록 해라. 내가 도와줄 때다. 사람은 너를 알지 못하고 사람은 너를 도울 손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영원히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오늘도 일어나라. 오늘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가라.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라. 나와 함께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라. 너 인생이 짐이 무겁고 힘들 때마다 나를 의지해서 그 짐 다 나에게 내려놓고 너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라. 이 세상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들 줄 이 영광을 생각해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네가 받을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것들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안겨다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이 될지 모르지만 내일은 나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으로 축복을 나에게 안겨다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고 있으니까 그 힘을 붙잡고 오늘도 일어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 모든 마음을 다시 십자가에 담금질하십시오.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어서 다시 일어나 이 세상을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